할렐루야. 오늘은 참 소망 시리즈 5번째,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은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생명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시들어요. 생명력이 왕성해지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삶이 아름다워져요. 생명력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올 봄부터 농장에 내려가서 월요일마다 농사를 한번 지어봤어요.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 종류의 씨앗들을 뿌렸어요. 싹이 올라오고 자라서 꽃이 피고 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뿌리지 않는 씨앗이 새싹이 올라온 거예요. 씨앗을 분명히 뿌리지 않은 곳에서 새싹이 올라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떡잎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이구나 생각하고 옮겨 심었습니다. 제가 호박을 한 30군데 심었는데 딱 3개가 살고 나머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옮겨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싹이 나면서 떡잎이 이제 죽고 새로운 싹이 올라오면서 참외 이파리 같은 거예요. 참외 이파리처럼 딱. 그래서 올해 참외 좀 많이 먹겠군. 그랬는데 다시 이파리가 펴지고 꽃이 피는 걸 보니까 참외 이파리가 아니에요. 시골에서 본 이파리 중에 여러분 박 아시죠? 박 이파리를, 박 넝쿨을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박인가? 조롱박이면 좋겠다 하고 조롱박인 줄 알고 이제 기다렸어요. 그래도 열매가 맺히는데 둥글둥글한 열매가 맺혀요. 조롱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가지를 만드는 박인가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바가지 만드는 박, 별로 쓸모는 없지만은 그래도 잘 가꾸었어요. 그랬더니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이 둥글둥글한 열매 표면이 그물망처럼 이렇게 점점 얽혀지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이게 메론인 거예요, 메론. 저는 메론을 심지 않았거든요. 씨앗도 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메론 싹이 밭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우연히 메론이 그냥 밭에서 자랄까요? 아니죠.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메론을 먹고 그곳에 씨앗을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메론 싹이 많이 올라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씨앗에는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바위보다도 강력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한번 나무를 보세요. 바위를 뚫고 바위를 깨뜨리고 이 나무가 자라 있어요. 이 바위 틈에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이 씨앗이 싹이 나면서 점점 자라 올라오니까 바위가 쩍 갈라져 버렸어요. 생명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것도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생명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활기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명이 약해지면 우리의 인생이 점점 시들어요. 몸이 병들어요. 몸이 죽게 되어져요. 그러나 생명이 점점 힘을 얻고 강해지면 건강해져요. 젊어져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이 있어요. 더욱 신비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망의 법이 끝장이 나버려요. 죄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이 점점 약해지고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죄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저주가 찾아오고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점점 누수가 일어나고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지난주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또 다른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움직이고 역사해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고 죄가 없는 곳에도 마귀가 역사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저주에 빠져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활기가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 안에 넣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가서 구해야 돼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있는 분에게 나아가서 달라고, 빌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 가난뱅이에게 가서 돈 좀 구워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나도 돈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소유하신 분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런 시대에도 더 활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기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서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고 이 시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요한1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는데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여전히 도적질을 당하게 돼요.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내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본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근심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음란과 세상의 그런 욕심들, 탐욕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룩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예쁜 옷을 입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정말로 아름다움 중에 가장 아름다움은 거룩함이고 성결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거룩함을 추구한다니까요. 성결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사랑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전부 음란이에요, 음란. 어떻게 하면 좀 잘생긴 남자, 잘생긴 예쁜 여자들 한번 수작을 걸어볼까? 그래서 여러분 맨날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다 보니까 그런 추잡한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그런 이상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에는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 나무가 싹이 나요. 호박이 여러분 싹이 나고 호박 넝쿨이 맺혀지고 호박 꽃이 피고 호박 열매가 맺혀요. 호박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서 참외가 나오고 메론이 나오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씨앗 안에는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유전자, 호박 유전자가 있어요. 이걸 성향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성향이 바뀌어버려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죄의 성향을 띠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음란이 있고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고 거룩함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갈망을 해야 돼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 생명이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맨날 우리는 죄된 일을 생각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서 함몰돼 가지고 호적거리고 일어나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삶이 뒤틀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많은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생명은 이 창조와 부활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고 이 지구에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생명은 강력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생명은 아주 강력해요. 끈질겨요. 요즘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시멘트 바닥에서 틈새에서 꽃이 막 올라오고 식물이 자라는 것들 볼 수 있잖아요. 씨앗이 얼마나 강력한지 시멘트에도 그렇게 뿌리를 내려버려요.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그곳을 삐집고 올라와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생명은 이렇게 강력해요. 왜 강력하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바위를 깨뜨려 버린 그 나무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 이런 꽃들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될 때까지 그들은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호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꿈에도 꿀 수가 없어요. 나이 80만 넘어가도 여러분 90세 된 노인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의 몸에 들어가니까 사라의 몸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30대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사라가 100세, 90세에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그 할머니가 10달을 동안 아기를 뱃속에 이렇게 배 가지고 다닌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이를 낳을 때 또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할머니가 힘이 있어야 아들을 낳지. 그때 뭐 외과 의사도 없고 산부인과 의사도 없고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애 낳다가 딱 죽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애 낳아보신 분들은 대답 좀 하세요. 그런데 그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는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사라의 몸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경험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면서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안 되던 일도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더 관심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내 능력, 내 힘 의지해 가지고 살면 별 볼 일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야지 나를 뛰어넘고 우리 주변을 뛰어넘고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세상은 자꾸 탁월함을 추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탁월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요셉이, 다니엘이 거룩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탁월함을 추구했던 당시 어떤 사람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탁월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은 것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죄를 생각하고 음란을 생각하고 탐욕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 멋대로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었잖아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접촉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강건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맑은 이 생명수의 강물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강물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에스겔 환상에서 나오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게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 우리의 생명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말씀이 여러분 곧 예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자꾸 접촉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됨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죠. 여기에 보니까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제자들이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태초에 있는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지만은 이 땅에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이게 되어져요. 매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두려워요. 살아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이 세상이 무서워요. 낙심이 돼요. 절망이 되어져요. 몸이 아프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으면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눌리게 되고 갇힌 것 같이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갇힘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눌림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가난이 깨지고 부요함이 내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눌림에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가난에 눌리고 실패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죽음에 두려움에 눌리고 이렇게 눌린 채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눌리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애우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력이 날마다 내 삶을 부요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을 해요. 우리를 끊임없이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돼요.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영의 생명이 깨어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육신의 생각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져요.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명과 평안이 내 삶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이 생명이 소진이 돼버려요. 한 번 받으면 계속해서 이 생명이 넘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이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이 죄가 자꾸 이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끊임없이 다시 공급받아야 돼요.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고 새벽마다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열심히 나와서 이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오셔가지고 성경에 보면 생명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생명과 아주 밀접한데 한번 같이 봅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그냥 떡으로 왔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생명을 붙였어요. 우리가 생명이 약화되기 때문에 죄짓고 이 생명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자꾸 절망하고 두렵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이 되시고 생명의 피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째 주일에 성찬을 같이 떼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또 생명의 말씀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 같이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 예수님 안에 생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생수가 뭡니까? 생명의 물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생명의 말씀도 생명의 물도 생명의 피도 다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의 물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공급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다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들은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성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낙심했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심으로 그들이 다시금 세워져서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생명의 역사는 또한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강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부부가 굉장히 건강해요. 막 생명력이 이렇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행복해 보여요.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막 왼수처럼 살아가는 분들 보면은 얼굴이 까매요. 사는 것이 굉장히 피곤해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케 만드는 거예요.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맡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가정 안에도 사랑이 넘쳐야 돼요.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신뢰하고 존중해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존중이 없어요. 마귀는 항상 목적이 뭔 줄 아세요? 깨부시는 거예요. 건강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깨뜨리고 사업장도 깨뜨리고 인생을 송두리째 깨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워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세워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또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면 변화돼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사랑하면 변화돼요. 사랑받으면 변화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래야 변화돼요. 땡깡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잔소리 해대고 절대로 변하지 않나요? 오히려 변질돼 버려. 변질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것보다 더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사랑해야 돼요. 철저하게 믿어주고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면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세상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즐거워요. 열정이 생겨요. 감사가 넘쳐요. 내게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온유 목사님 찬양 너무 은혜되지 않았어요? 나의 모든 거 주께 다 드린다잖아요. 나의 생명까지도.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에요. 내 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정말 저는 해남 그 비행기만 다니는 그런 동네에서 제가 살았는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 받아주신다는 거 너무 황송하잖아요. 너무 황송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말씀 준비해가지고 지난 한 주간 제가 엄청나게 걸어다니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요. 자,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가 됨이니. 여러분,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미움은 생명을 도적질해 가요.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사랑이에요. 능력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이 주변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요. 거친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생명이 부족하면 모든 게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시들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500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이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기도를 했어요. 500명이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들이었잖아요.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때가 됐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각 사람 머리에 머물고 바람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낙심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용기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새로운 생명력으로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겨울의 문제는 봄이 오면 해결이 됩니다. 따뜻한 봄바람은 땅을 녹여요.
땅을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새싹이 나오게 만들고 꽃이 피게 만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무리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 때문에 종살이하고 노역하고 고통당했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내 인생이 축복 인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저주에 묶여가지고 눌리고 갇히고 고통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기만 하면 이 생명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게 되고 내 인생이 회복되게 되고 부욕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봄바람처럼 역사해요. 성령님은 따뜻한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따뜻해져요. 거칠었던 내 영혼이, 거칠었던 내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요. 오늘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생명이 강력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세상에서도 더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